중심으로 발제하시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지윤입니다. 오늘 이 발제를 해주실 임성욱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대 종교학과, 서울신대에서 MBB, GT에서 THN, 벤더빌트 대학에서 PhD를 하셨고, 지금 이제 관심 분야는 이제 인종, 종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차별어에 관련된 그런 관심 분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논문 발제를 하실 예정이고요. 논차를 맡으신 김성희 교수님은 현재 안산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두크대학에서 MDB, 그리고 두루대학에서 PhD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 시간에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께서 30분 동안 발표하시고 논찬 한 10분, 그리고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종합 토론 때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연세대 임성욱 교수입니다. 부족한 논문을 들으시러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의 문화정치입니다. 본 논문은 2021년 11월 대한성서공회가 디지털 세대를 위해 야심차게 기획 출판한 새한글 선교 신약과 시편, 새한글론이 취획됐습니다. 문화정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 내포된 번역의 문화정치성을 상술하기 앞서서 먼저 새한글 성경 번역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요 알겠지만 21세기 현대사회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성경 읽기 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젊은이들이 성경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 성경이 새한글 성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 새한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새롭고 참신한 용어와 방식을 사용하되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하되 원문의 문법적 구조뿐 아니라 원문적 특성과 어순에서 공조점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였습니다. 위하여 개혁개정판 번역이나 다른 기존 번역들과 함께 읽을 때 원문의 풍부한 의미와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머리말을 가려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한글 성경은 디지털 전문 세대의 언어 사용에 부합하는 참신한 번역을 채택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새한글 성경은 한글 어문법이 허용한 한론에서 최대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어휘 체계와 간결한 표현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셋째, 동시에 새한글 성경은 성서 원어인 고대 히브리어 및 고대 그리스 어휘 문법, 문문 어순에 있어서 성서문을 최대한 가까운 번역을 시도합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새한글 성경은 디지털 자료 읽기에 능숙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성서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 원문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최신 현대 한글 어법에 가장 충실한 성경 번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한글 성경은 고대 유대 기독교의 문화와 21세기 한국 디지털 젊은 세대의 문화를 잇는 그 문화적 가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를 보다 문화정치적으로 펴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디지털 젊은 세대를 성경의 주요 소비층으로 상정하고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실하게 담아냅니다. 일견, 새한글 성경은 한국 기독교의 가치 있는 문화적 산물로서 디지털 젊은 세대의 문화 욕구를 담아내는 파동적인 파격적인 번역 기획물밖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글 성경은 한국 지역 내에서 기존의 문화 현상을 담지하는 동시에 그 번역기 의도와는 때로는 다르게, 때로는 별 상관없이 새로운 문화 현상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화 정치를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정치 영향 관계로 간단히 정의한다면 성경 번역은 기독교 문화의 산물로서 당대의 기성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출하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 정치의 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은 주장합니다. 번역은 1차적으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겨내는 행위나 그 옮겨진 생산물을 지칭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인 과정이나 수동적인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번역은 단순히 원어를 새로운 언어로 옮기는 중립적인 과정이 아닌 것이다. 박정희에 따르면 오히려 번역물은 번역을 담당한 지식인들의 이념이 자연스레 번역물에 투영되어 대중의 새로운 문화의식을 재구성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번역 작품 안에는 번역가로 대변하는 지식인들의 문화 권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논문은 박정희 제안한 번역의 문화정치라는 프레임을 통해 새한글 성경을 새롭게 협의해보자 봅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새한글 성경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한국 기독교 내에서 새롭게 생출하고자 하는 이념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적 산물로서 새한글 성경이 초래하는 정치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여러 상수 테스트 중 특히 요한복음에 집중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러 문화 정치적 요소 가운데 장애와 진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새한글 성경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여성을 이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기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한글 성경의 장애의 문화 정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과 9장에 나오는 장애인과 관련된 의미를 조사할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성을 배제하는 해석을 지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글 성경은 자칫 원문에 충실한 문자적 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더 심오한 장애 신학을 수립하자지는 못합니다. 둘째, 새한글 성경의 젠더 문화 정치를 파헤쳐보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한글 성경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리스어 단어 귀나의 흑격인 귀나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집중해 살펴볼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4장, 8장, 19장, 20장을 중심으로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 사마리아인 의자인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각각 귀나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심층 탐구할 것입니다. 셋째, 새한글 성경에 내포된 장애 및 젠더 문화 정치 이중성에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해방하는 문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는 문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이와 같은 관찰을 토대로 문화 정치적인 차원에서 후에 새한글 성경의 개혁과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볼 만한 재원으로 본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필자는 무엇보다 새한글 성경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번역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번역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본문에서는 이제 새한글 성경을 문화적인 정치를 이제 렌즈로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해해서 힘든지 벗어도 괜찮을까요? 잠깐 팟캐스트로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요한복음을 문화 정치의 렌즈로 해보기. 이제 새한글 성경을 본격적으로 문화 정치의 렌즈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비평을 위한 인식 틀이 필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비평의 준고로서 장애와 젠더를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번역은 단순히 원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기기적으로 교환하는 중립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배우는 번역물을 소비하는 독자층이 존재하며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읽어내는 그들을 특정한 이득을 반영으로 이도하고 있는 번역가층, 즉 당대 지식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역은 번역가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행성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하나의 문화 정치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와 젠더 측면에서 새한글 성경, 요한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 정치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과 장애의 문화 정치. 새한글 성경은 장애 신학의 관점에서 어떤 문화 정치를 행하고 있는가? 본논문은 새한글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번역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현재 한국 교회와 사회의 장애 감수성을 심각하게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논문의 의도에 비추어 무엇보다 과거 성경 번역 가운데 장애인이 어떻게 표상되는 것을 뒤집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겠습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이 최은아 선생님의 짧은 그 이야기를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아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과거 성경 번역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악으로 견주했으며 차별적으로 인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문화적 장벽은 더 공고해졌으며 장애인은 문화에 철저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기존 성경의 번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은 분명히 장애나 질병 관련 용어,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용어의 번역은 차별이나 비하의 뜻을 피하도록 노력했음을 공표합니다. 이보다는 더 다소 완화하여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 머리말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환자나 특정 사회계층의 사람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낱말이나 표현은 문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번역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이나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 원인말 모두 장애에 대한 차별적 언어와 비하적 언어를 경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경 번역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새한글 성경이 장애인을 여성 혹은 일반 사회적 약자와 별다른 구분 없이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새한글 성경이 얼마나 새롭게 장애인의 관점과 경험에서 장애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러움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장애인 관련된 표현법을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이제 그 구문은요, 기존에 있던 구문들을 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본 그런 예들과 반해서요. 새한글 성경은 동일한 본문을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을 못합니다. 몸의 일부가 마비된 못 쓰는 사람들로 번역하였습니다. 기존 번역사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먼저 새한글 성경은 시각장애인들을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처럼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한글 성경은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순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새한글 성경은 병자들 혹은 환자들과 같은 표현을 지향하고 아픈 사람들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함으로써 질병 혹은 장애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새한글 성경은 병과 혹은 장애를 통해 병과 건강의 경계선 혹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법에 나타나 있듯이 신체적 장애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규정합니다. 이렇듯 새한글 성경의 기존 성경 번역본에 비하여 장애에 대한 묘사를 더 사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글 성경은 장애 관련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노래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인을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노력이 자칫 이기적인 해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한글 성경이 장애인을 호칭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에서 넘어서는 장애인 신학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일괄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티플로스를 섬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티플로스를 개역 한글과 공문 번역은 소경으로, 개역 개정은 맹인으로, 새 번역은 입문사음을 번역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 성문에도 소경 혹은 맹인과 같은 다소 비하적 표현보다는 입문사음과 같은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가치 중립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용어 사용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새한글 성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채택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새한글 성경의 주지적인 번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한글 성경은 아직도 장애 공성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요한복음 9장 39절일 텐데요. 이 구절입니다. 히나 호이메 브로페터스 블레포싱 하이 호이 브로페터스 플로이 게메토이. 종속절이 개역 한글 개역 과정 공부할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리스어 단어 티플로입니다. 이 단어를 개역 한글은 소경으로, 개역 과정은 맹인으로, 공동번역은 눈멀리에로, 그리고 새 번역은 못보게로 각각 번역합니다. 반면 새한글 성경은 전체 종속적으로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하고 보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번역함으로써 티플로이를 시각장애인으로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새한글 성경 티플로이를 시각장애인이라는 가치 중립적이고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고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티플로이를 시각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이 제공되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기계적인 번역은 의도치 않게 얄팍한 장애의 감수성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맥적인 상황에서 요한복음 9장 39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을 붙여주자 유대아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파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심을당합니다. 이후 유대아 사람들에게 심을 또 당하죠. 두 차례 신문에도 시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옹호하자 그는 결국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는 유대 사람들에게 쫓겨난 시각장애인을 위로하고자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심판이며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보는 사람들이 못 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시각장애인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티플로이는 문맥상 호임의 블레폰테스, 즉 못 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인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티플로이는 시각장애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의 정체성을 인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레트가 얘기하시지 요한복음 9장 39절은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된 현상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신체적으로 시각장애가 없던 사람이 시각장애가 된 현상을 의미하는 결코 아니라고 명확히 주장합니다. 예수가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세상에는 그 빛을 거부한 사람들과 인정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반면 요한복음 신학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9장 39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전반부 호이 메 블론테스 블랙보스는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 상태를, 후반부 호이 블로펜테스 토폴로의 게노토에는 보는 사람들이 못 보게 되는 신학적인 변화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등장한 티플로에는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결코 시각적 차원에서 신체적 장애를 갖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차원에서 인지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 우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새한글 성경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문맥적 의미와 신학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티플로를 무조건 시각장애를 번역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의 개선을 추구하는 새한글 성경의 의식적 노력과는 반대로 실제 번역은 올바른 장애 감수가 온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만약 요한복음 9장 19절의 티플로이를 시각장애인으로 기계적으로 번역해버린다면 못 보는 사람들이 곧 바로 시각장애와 동일하되어 시각장애인은 예수의 정체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로 비춰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학적 맥락과 신학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번역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파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며 모든 인간이 여러 종류의 장애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삶 자체가 장애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장애시장의 정신에 정면에 비치되게 됩니다. 새한글 성경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문학적 신학적 문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번역을 남발할 경우 그 번역 결과물은 전혀 뜻하지 않게 장애 전체를 부정적인 것을 묘사하며 장애의 부정적인 존재를 묘사하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티플로이를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중성적인 단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각장애인을 특정하기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모두 해당할 수 있는 못 보는 사람들을 기준할 것을 지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유입한 장애감수를 고취하기 위하여 새한글 성경은 장애 신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번역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과 젠더 문화 정치입니다. 이 두 부분은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좀 요약 중심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첫 문단은요, 간단히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서 그 번역 과정에 사실은 그 번역을 하는 사람의 어떤 가치 체계가 번역에 담긴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전 시간에 재밌게도 우리 어느 목사님이시죠? 제가 갑자기 상황이 안 나는데 전 시간에 요한복음 발표를 하시잖아요. 안창성. 네, 안창성 교수님 재밌게 들었는데 저랑 이제 이분 공교육교육 다 겹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선을 쓰신 분도 있는데 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호칭하는 문제가 결국은 남자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건 사실은 상호 연관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젠더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여성성에 대한 문제는 남성성과 연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울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새한글 성경은 귀나이라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을 때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일까라는 문제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2페이지에 제가 첫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예수는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듯처럼 요한복음 2장 4절, 그 다음에 4장 21절, 8장 10절, 19장 26절, 20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귀나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전도는 전서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라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약간의 그 문학적인 특징 혹은 신학적인 특징 담아내고는 어느 거 아닐까 하는 우리가 장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두 차례에 걸쳐서 귀나로 호칭합니다. 먼저 예수는 갈릴라의 결혼잔치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대화를 나누는데요. 결혼해서 손님을 접대하던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자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어머니에게 고지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 어머니를 귀나라고 부르는 대화를 이루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이제 요한복음 2장 4절 관련된 이제 기존 번역을 보시면요, 약간 예수의 이미지가 무례합니다. 어머니의 대화의 태도가 무례한 것 같고 좀 건방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새번역 상글 번역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요,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150일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공동명을 제하고 개혁한글, 개혁개정, 세번역 모두 귀나이를 여자여라고 번역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개혁한글, 개혁개정, 세번역은 예수가 자신을 나로 지칭합니다. 개혁한글, 개혁개정, 세번역과는 다르게 공동번역은 귀나이를 어머니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개혁한글, 개혁개정, 세번역은 예수가 자신을 저로 칭하면서 변명을 나타냅니다. 개혁한글, 개혁개정 및 세번역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며 자신을 나라고 초청함으로써 다소 되바라진 모습을 비출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예수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을 저라고 칭하면서 보다 공손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럼 새한글 성경은 요한복음 2장 4절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새한글 성경은 공동번역의 전통과 매를 같이 해서 해당들을 다른 같이 번역합니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하시냐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한가요? 새한글 성경의 예수는 공동번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자신을 저로 호칭하면서 공손한 아들의 이를 창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한글 성경은 TMO의 카이소이를요, 문장을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변경함으로써 공동번역이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번역에 비해서도 더 겸손한 어조를 사용하여 예수를 보다 겸손한 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새한글 성경은 다른 성경 번역과는 달리 해요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사이의 친밀한 모습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중요한 말을 건넵니다.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가 사랑하는 제자를 그녀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로 하여 그럼 예수의 어머니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은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도표에 보신 것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 2장 40절에서 개혁 한글, 개혁개정, 그리고 세번역의 귀나이를 여자요라고 공동번역은 어머니라고 번역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는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이 귀나이를 여자요, 공동번역과 세번역이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세번역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귀나이를 여자요라고 부르면서도 요한복음 19장 26절은 어머니라고 부름으로써 번역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새한글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공동번역 및 세번역과 마찬가지로 귀나이를 어머니로 번역합니다. 새한글 성경 공동번역 및 세번역과는 다소 다르게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입니다 사이에 이제껏 기존 번역에서 모두 배제했던 그리스 동사 이대를 번역하는데요, 보십시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공손한 아들로서 예수의 사람 인대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의 극진히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요한복음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 이리에서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의 그 입장이 저는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 4장이 예수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조가 좀 변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를 잘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어조가 이제 톤이 다운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새 번역은요, 번역을 그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새 한글은요. 그래서 자매님이라고 번역하면서 그때 헤어졌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변화인데요. 굉장히 젠틀맨이세요. 제가 볼 때 새 한글 성경에서의 예수님은요. 그래서 자매님이라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하는 거 보면요. 주석사에도 보면 레이먼 이브런도 보면 시스터라는 번역을 언급하긴 하거든요. 이런 걸 하거든요. 우리 치면 자매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자매님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문화권에 나온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냥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직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듯이 하는데요. 과연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정오의 시간 뒤변된 시간에 만났으면 또한 인종적, 민족적 갈등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과연 그 대화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정말 젠틀하게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새한글 성경은요, 어쨌든 저쨌건 간에 예수님은 굉장히 젠틀 모습을 비추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새한글 성경은 이제 그 귀나이카 에피모네이카 카텔레메논이라는 그 부분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라고 번역합니다. 굉장히 그 간음이랄지 그 간통이랄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그 용어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이제 하는데요. 한편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여인을 굉장히 잘 풀어냄으로써 그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게 배우에는요, 배우자 아닌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배우자 아닌. 그러니까 일종의 새하얀 성경은 그 여자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제가 150페이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전개된 동일의 양상이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150페이지 다시 넷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두 명의 천사들과 교수는 각각 죽은 예수의 시선 향방을 몰라 마음에 든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만나자 그녀의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4장 21절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전개 동일한 양상이 요한복음 20장 13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새한글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0절이요,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귀나이를 자매님 번역하면서 두 천사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치표하는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보고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마찬가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계약한글, 계획배경 그리고 공동 번역은 귀나이를 여자로 번역하는데 새 번역은 단어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혁한글, 개혁과정, 공동번역, 새 번역 모두 요한복음에서 헤라체르 연명법을 사용하는데요. 기본 성경 번역사는 기본적으로 막달라 사람을 낮추어 대접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새한글 성경은요, 요한복음 2장 20장 15절을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절도요, 자매님을 번역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가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친밀감 있게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전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귀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 부르는 어머니라고 부른다든지 자매님이라고 부른다든지 헤어체를 쓴다는 것들이 과연 그 당대의 문화권에서 과연 우리가 상상해봤어요. 역사적인 예술을 구려봤을 때 이게 온당한 해석일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언어권과 가지고 있는 존대법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 맞춰서 존대법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파생된 결과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젠틀맨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나이스가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대 사회의 이미지를 비춰봤을 때, 그리고 그 대화의 문맥 가운데 봤을 때 예수의 대화가 그렇게 과연 호의적인 대화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것을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페미니스트 관점에 봤을 때 과연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했을 때, 가부장제의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부장적인 모습을 지닌 기독교의 어떤 흔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게 온당한 것일 거라는 것을 제기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묻는 건데요. 저는 이제 새한글 성경이 문화적 이중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하나는 장애나 젠더 문제를 통해서, 장애나 여성을 통해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온당한 어떤 장애 감수성이랄지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지분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글을 나오면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사실은 답이 잘 없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택은 누가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번역에 있어서 실제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여성분들, 그 장애인분들 직접 이 번역에 참가하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의 방향성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소위 말하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의, 우리들의 동의가 아니라 그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번역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상화시키는 언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지만 또 성경 번역이라는 게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번역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엔딩으로 제가 마무리 짓는데요. 이렇게 제 논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